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온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쳐주는 관절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관절마다 각 부분에서 알맞게 역할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갓난아이로 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갓난아이, 또 어린이, 젊은이, 그리고 부모 이 네 단계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 느낀 경험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뭔가를 줘야만 믿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물어보면 성탄절에, 왜냐하면 가면 뭐 주니까, 아니면 부활절에 가면 또 뭘 주니까, 아니면 이제 중고등부 때는 무슨 뭐 문학의 밤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가면 또 뭔가 떡고물이 있으니까 뭔가 받을 게 있어서 가는 신앙, 이게 바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올 때, 퇴근하시고 돌아올 때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무슨 봉지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래서 뭔가 나한테 과자라도 사오고, 옛날에는 그 통닭이라고 그랬잖아요. 통닭 이렇게 그 서류봉투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빠를 좋아한 거예요? 통닭을 좋아하는 거예요? 통닭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뭔가 줘야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기고 기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건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고, 우리 자식이 잘 돼야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나한테 와야 뭔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수준은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탕 준다고 해서 가보니까 지갑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달랑 다 털리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글자를 깨우치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글자를 가르치는데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가 훨씬 더 빨리 깨닫습니다. 그건 둘째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누나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그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적인 흐름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풍토, 그리고 그 신앙적인 기운, 이런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인 신앙의 품격입니다. 품격. 그 교회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가정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 그 가정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엄마의 말이 또 센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화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낳으면 반드시 키웁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명체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장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요.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단순히 코끼리처럼 기린처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에도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성장도 25세 이후가 되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정체되거나 점점 노화되어 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성장하는 다른 수단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낳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성장의 이렇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장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성장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자꾸 그냥 성장 촉진제, 우리가 나무 키울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을 해가지고 무슨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무슨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연예인들 불러와서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오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했다고 이렇게 정착해서 숫자 늘어났다고 자랑하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얘기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몸에 어딘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성장을 하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러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2명 등록시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주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불임신앙이라고 그래요. 임신하지 못하는 신앙.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그 신앙으로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서 젊은이의 단계에 머무르면 거기서 머무르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은사를 경험을 했는지 어떤 신비체험을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만 강조해서 방언 안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네? 입신 경험이라도 해야 되고 치유의 경험,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계기는 다 다릅니다. 기껏 해봤자 어느 병원에서 나는 태어났다 뭐 이 정도만 다를 뿐이지 태어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라나지를 않으니까 자라남으로 인해서 더 깊이 세상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때 확신이 있었느냐 없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냐 이런 것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어렸을 때 얘기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내가 처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서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삶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이 점점 연그러졌는지 그것에 대한 간직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선배를 이기는 건 본전입니다. 그런데 후배를 이기는 건 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언제나 후배가 선배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배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후배하고 해서 이기면 그건 내가 잘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배가 먼저 나보다 배우고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항상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지금 우리 그 높이뛰기 선수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2m 30 몇을 뛰거든요. 누군데? 네? 우상혁. 우상혁. 아,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네. 근데 사람이 갑자기 2m 70, 3m 이상을 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마라톤도 지금 2시간 벽이 깨졌나요? 2시간 10분 벽은 깨졌죠. 근데 2시간 벽이 깨졌나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42.195km를 인간이 1시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언젠가는 선배를 앞지를 날이 있기 마련인 거죠. 우리 옛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어느 때까지고 형도 늙게 되면 나이 먹게 되면 동생이 언젠가는 형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게 그게 자연적인 질서지 계속해서 형들이 이기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선배가 이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나 그 단체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후배에 속해요? 선배에 속해요? 선배.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줘야 돼.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하려면 연세 드신 분들의 기준은 좀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 40년 하셨다면 이제는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의 실력이 나를 밟고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앞서가는 꼴 못 봐. 내가 하는 방식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꼴은 내가 못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40년, 50년 전 수준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을 박수 쳐주고 당연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지는 것이 아름답다. 지는 것이 아름답다. 네. 그래서 달도 지고 별도 지고 꽃도 지고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집니다. 끝까지 이겨서 살아남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게 있나요? 잠깐 있다가 절정기를 맞이하고
질 줄 아는 게 아름다운 거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조화를 보세요. 그러면 당장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기품이 없어요. 품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웬만하면 안 지려고 그러지만 후배 목사들 보면 져주는 게 이제는 맞는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할 때가 이제 한 7년? 8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65세 은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하고 무슨 의견의 충돌이 생기거나 서로 갈등이 생기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오래된 생각이고 고리타분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건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양보하고 말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사실은 이게 신앙의 품격이고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클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성숙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성숙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실수해보는 거예요. 실수해보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 없고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바로 앞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로 결정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 그러면 부르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뭔가 좀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도대체 여기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직책과 직분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지혜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지혜스럽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일을 하는데 선우도 있어야 되고, 상식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실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는 과정이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 경력이
저 정도는 됐는데, 그럼 권사라는데, 안수집사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 라고 했던 기대가 채워진 적이 많겠어요? 아니면 무너진 적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네, 없은 사람을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과하지도 않는데 그냥 보통 평균 상식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대를 하고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면 제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바꾼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인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신뢰한다고 하는 건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 역할은 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대하게 되면 흡족 그 성과를 기대한 만큼 일을 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실망하거나 제가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자. 신뢰하지 말자. 그런다고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 교인들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원로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리고 집사인데, 장로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4장 2절 말씀에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질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몇 달 동안 공을 들였대요. 온갖 애교를 다 부려가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딱 처음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해가지고 거봐라 내가 교회가 이런 데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도 잘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 올 때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러면 헌금을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보류하고 기다려보라는 것이구나.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남편이 나 이 교회 다닐래 라고 했으면 남편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목사님한테 돌아가거나 전부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죠.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품고 참는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세상 같았으면 얼굴도 안 보고 앉아서 얘기하기도 싫었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앞에서 웃고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흉내라도 내자, 신용이라도 부리자, 척이라도 좀 하자.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동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마음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죠. 항상 감사할 일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주 하다 보면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찬 것처럼 싫은 사람도 그냥 내가 좋은 것처럼 앞에서 웃어주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런 사람까지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우리 모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 자라는 게 아니고 나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랑 기호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속도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서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고 답답해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고 답답하다는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직도 굉장히 복잡하고 일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 제도나 조직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 때문에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공사를 한다. 그래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드는 공사를 한다 그러면 외부 업체들한테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1,000만 원이 이상 드는 공사라고 그러면 견적서를 2군데 이상, 3군데 이상은 받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자기 아는데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담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3군데 이상 정도를 견적서를 받아요. 그러면 견적서를 받기까지 당회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물론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지만 빨리 모이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봅시다. 그럼 결정을 하고 나면 견적서를 이제 관리위원장이 여기저기에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보는데 일주일이 걸리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또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그럼 그걸 바로 선정을 해서 하느냐? 액수가 크면 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재직회를 모입시다. 그럼 재직회 뭐 느닷없이 모일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재직회가 모여요. 그래도 재직회가 또 결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통보해줘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걸린다고요. 그럼 그걸 견적서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같으면 그냥 2, 3일, 3, 4일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면 또 말이 많아가지고 관리위원장인 장로만 와서 보면 되는데 목사는 와서 이건 이렇다 저러지 또 다른 장로들은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지 지나가던 권사님도 뭐 이래저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또 해놓고 나면 또 어쩌네 저쩌네 얘기가 여기는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면 재직회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산을 만약에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있으면 공동의회까지 해야 돼요. 그럼 공동의회도 일주일 전에 또 공고해야 되잖아요. 재직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일을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전문가 몇 명한테 딱 위탁해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금방금방 진행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될 수 있는 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일수록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공동회의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고 세상에서 기업에서 임원 좀 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일 돌아가는 걸 보면 속 터져서 죽겠다고 그래요. 말하는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는 내가 돈이라도 받고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내가 참고 하겠는데 여기서 무슨 위원장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잘하면 본전이고, 그죠? 못하면 더 욕먹고,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에다가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다. 내가 자라나는 게 목적이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그러면 15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이렇게 사랑 안에 진리를 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도 잃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용납합니다. 기다립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사랑 안에서 담겨야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방법 중에 그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피커로 떠들거나 길거리에 요즘에 가끔 우리 동네에도 이게 보이는데 차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랑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수용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이렇게 쪽지 건네주고 안 받으면 째려보고 버리면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고 지하철 버스 안이나 그렇게 혼잡한데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그러면 자기 만족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 안에 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사랑 안에 모든 걸 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적인 기능이는 많이 듭니다. 성경도 잘 읽고 찬송가도 이제 모르는 거 없이 많이 잘 부르고 예배 보면 이제 뭐 하는지 다 알고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는 잘하고 교회의 행사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가는데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연습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만 많이 있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을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기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당장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힘들게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기도가 훨씬 더 길어지죠.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가 길어지는데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없이 정말 평안해. 집안에도 큰 문제도 없고 나도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요즘에 너무 참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일 정도로 참 행복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죠? 네. 안 해요? 그럴 때는? 했는데 빨리 하는데 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시간과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시간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문제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뭔가 가지고 와야 될 때죠. 그때는 기도 시간이 길어. 근데 하나님한테 뭔가 바랄 게 없을 때는 기도 시간이 짧고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해. 그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탄식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들이 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받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받을 것이 없으면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하고 관계도 그냥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으면 자주 이렇게 찾아가 뵙고 별일 없어도 그냥 할 얘기도 없지만 드라마 보면서 시간 보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쉬운 게 있을 때만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것만 찾으면 해결되면 금방 가버리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우리하고 사귐, 우리와 교제를 깊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은 16절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내 영적인 생명이 점점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어린아이에서 젊은이, 즉 영적인 힘이 생겨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이라고 하는 걸 뭔지 알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어긋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접어야만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의도를 접어야만 아니면 때로는 고집도 죽이고 성깔도 죽이고 이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왜 나에게 완전히 낮아져서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그랬는지 알겠구나. 내가 그때 할 말 다 하고 화내고 자존심 세우고 했던 것보다 이렇게 오래 참고 낮아지고 사랑 안에서 품어주는 게 이런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껴봐야만 성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른이시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는 져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는 게 아름답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는 게 아름답다. 지는 게 아름답다. 네, 기도하겠습니다.